제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에스겔 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이었고 이것 때문에 잔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언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심판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가 바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투의 우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하고 그것을 욕망하게 된다면 질투의 우상이 되며 결국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내 자신이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날마다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우상숭배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조그마한 우상들을 새기고 그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너무나 원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욕망에만 지배당하는 사람이 곧 우상숭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그토록 분노하시며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마치 피를 토하시면서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욕망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경험하려는 욕구입니다. 욕망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욕망의 속성은 그 대상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된다면 정말 좋은 욕구로서 쓰이게 되지만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즉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한 이 욕망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에 만족을 구하니 망하는 지름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욕망의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고 먹거나 자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며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무엇을 원하는 것이나 갖는 것 자체 또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으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가, 단지 내가 원하는가를 질문 던질 줄 알아야 하며 내가 만약 현재 내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분노하며 슬퍼하며 조급해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망의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그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영이 오직 욕망 충족에 집중하는 것에 맞서며 이런 영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관심 갖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과 가장 좋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며 이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근본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데에 이용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대상들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마귀는 늘 조금 더를 외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며 소중한 것을 진정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과 또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을 구원받거나 잃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 이 십자가의 형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 한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한 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욕망, 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이 이 욕망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욕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날마다 세워주시며 능력의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